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다 마치시고 난 후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말씀, 산상설교를 이제 이런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나오는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둘 다 집을 지었지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비바람이 불고 또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에 한 사람의 집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자신만의 집을 지어요. 또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나 내 집을 좀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이렇게 짓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그냥 허술하게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칠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쭉 보면 기초를 무시하고 담을 쌓아 외부에 회칠만 한 담을 여호와께서 폭풍으로 파괴하시고 폭우를 내리고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초를 무시하지 말라. 그 기초가 중요한 거죠. 그 기초는 바로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반석 위에 지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 환난과 시련이나 또 이제 아픔이 이제 비바람과 폭풍이 되어서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이제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은 모두가 성도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이 둘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것 같아요. 딱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훌륭하게 신앙의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같은 기초의 집을 짓지는 않고 있어요. 누렇게 빛이 난다고 해서 다 금덩어리가 아니고 반짝인다고 해서 다 보석이 아니듯이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반석 위의 집을 짓는 것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가 앞에 하신 이제 산상설교 주옥 같은 그 말씀들에 비하면 좀 이제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을진 몰라도 사실은 그 어느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 못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뼈를 때리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집을 지은 것 같았지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한 사람의 집은 끄떡이 없었고 한 사람의 집은 심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거죠. 너 무너지고 있는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 그 말씀도 물론 중요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지금이 바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때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는 크고 작은 집 할 것 없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해야 하는 일이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기초공사잖아요. 정말 건물이 높고 클수록 그 기초가 깊고 단단해야지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기초가 부실해지면 최고급 자재로 지은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A급 자재로 이렇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잖아요. 기초가 중요해요. 한 사람은 지은 집의 기초가 반석이었고 다른 사람의 기초는 모래였습니다. 반석은 누구고 모래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곧 견고한 반석이라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당신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라는 그 고통으로, 큰 고통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을 주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다 이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비바람에도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평소에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봉사도 섬김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혜 자리에 뜨문뜨문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이 횟수가 뜸해요.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교회 가도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할 그런 사람들도 없고 또 가정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하면서 이제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이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극복해야 되지 않으셨습니까? 고민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이번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권사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그동안 집을 열심히 지은 것 같아요.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평안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전에 겪어보셨던 환난을 만나게 되니까 그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집을 확실하게 지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강한 힘도 아무런 효력을 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석이신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무엇을 닮아야만 우리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나병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우시고 웃는 자와 같이 웃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섬기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곧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처럼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주님은 당신의 가족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의 가족이 되는 조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도 훈련만 주구장창 하는 선수보다 훈련과 함께 실전 경기를 해요. 훈련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 경기도 같이 해요. 오히려 실전 경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실전 경기를 많이 한 선수가 큰 경기에서도 이길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실전 경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큰 고통도 이길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다른 데다 집을 짓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장차 받을 하늘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집을 짓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될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 위해서요. 평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나라를 맛보며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장차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만난 한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지원자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60 후반 정도 되었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삶은 탄탄한 대로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까지 겹치면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물질적인 풍요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자신의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자락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삶의 이야기. 아버지 학교 4주차에 있는 아버지와 영성에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 길이 간추렸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25절을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다 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시험의 물결이 아무리 흉흉해도 핍박과 조롱의 비바람이 막 몰아쳐와도 소망으로 지붕을 견고하게 덮고 믿음으로 창문을 굳게 닫고 사랑의 주님과 동거하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할 수 있어요. 비바람이 집에 부딪혀도 평안히 잠들 수 있고, 창수가 일어나도 그 집이 견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죠. 시편 27편을 보니까 인생의 집을 반석이신 주님 위에 지은 다윗이 그가 그 환난에서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그때 그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해요. 평안할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더 평안한 거예요. 그런 노래를 그런 상황에서 그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노래. 여러분, 설계도만 보고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설계도를 따라가면서 철근도 촘촘하게 이제 깔고 시멘트도 그 위에다 채우고 그리고 벽돌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만 환난이 올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권능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처럼 권능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뛰어난 설교의 결론은 무너짐의 무서운 경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 그 큰 환난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고 심하게 무너지는 집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금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때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일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마치 숙련된 건축가가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보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정확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둘째,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설계도를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요. 다 설계도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속절없이 무너지겠지만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는 삶의 터전 위에 각자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건축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토대 위에 여러분의 삶의 집을 지으시겠냐 이거죠. 덧없이 사라질 모래 위에 정말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집을 여러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반석 위에다가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이 땅에서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